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의 꿈을 통해서 스포일러를 해주시는 그 장면을 좀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12형제 중에 11번째였던 요셉이었지만 그의 꿈을 통해서 그 모든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 모습을 스포일러로 이렇게 좀 보여주셨다는 거죠.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좋은 꿈이었음에는 분명하지만 형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말해버리는,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꿈을 자랑만 하던 그 요셉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안 그래도 미움을 받았는데 더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 형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그것 좀 살펴보고 오라고 보내는 거죠. 요셉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형들을 보러 갑니다. 형들이 일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가갈 때쯤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더니 요셉을 죽이자라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형제이고 동생인데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미워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형제 있으신 분들 조심하세요. 가족이라고 그냥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말하다가 큰일 납니다. 막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죽이자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드냐고요. 아무튼 그렇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그렇게 모의를 하고서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들을 보고선 유다라는 형이, 야, 우리가 동생 죽여서 뭐하냐, 그냥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선 진짜로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은 20에 팔아 넘깁니다. 보통 한 2년치 연봉 정도라고 하는데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상 자기 동생을 팔았다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형들이 맞습니까? 이 인간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인간들 아니냐고요. 아무튼 그렇게 팔아 넘기고 났더니 르우벤이라는 이 큰 형이 와서 딱 본 거예요. 이 르우벤은 그래도 큰 형, 맏형이라서 그랬는지 요셉을 좀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갔다가 왔더니 애가 없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게 되는데 이 장면만 보면 그래도 이 큰 형은 다른 형들보단 좀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이렇게 어차피 그 동생을 구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형들이 그런 회의를 할 때, 모의를 할 때, 야 그게 뭔 말이야 하고서 그거를 저지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애초부터. 그걸 왜 나중에 와서 구해줄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그만큼 이 맏형은, 큰형이었던 이 르우벤은 뭔가 좀 다른 형제들의 눈치를 보고 리더십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망스러운 것은 이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절망하는데, 그 요셉이 사라진 걸 보고 절망할 때 나오는 멘트가 이 요셉이 어떻게 살까, 이 요셉이 어떻게 된 걸까,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생 어디로 팔려갔는지 모르는,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는 그 동생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떡하지? 큰형이니까 돌아갔을 때 아버지한테 뭐 혼나든지 뭐 하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자기의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가 얘기할 때 다른 형제들이 청종했다고 했어요. 야, 팔자 했을 때 청종한 걸 보면 이 유다는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형제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있었는데 죽여서 뭐하냐, 돈이라도 벌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유다가 어떤 생각으로 있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형제조차도, 자신의 동생조차도 물질적인 어떤 것들로 가치관을 더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지금 돈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찬양하기 위한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름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할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을, 유다와도 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물질적인 것, 돈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혈육조차도 동생이 아닌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형제들, 다른 형제들이 하는 짓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옷에 염소의 피로 적시고 마치 짐승들한테 잡아먹힌 것처럼 옷을 찢어놓고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르우벤이나 유다나 뭐 이런 형제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10명의 형제들이 다 같이 그렇게 공범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속이자, 아버지한테 이렇게 속이자라고 하고선 요셉의 옷이 맞냐고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아버지, 이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맞나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동생의 옷 맞아요?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자신들의 혈육으로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공범이 돼가지고 속여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지금 아프게 하고 있냐고요. 자, 보면은 맏형은 다른 형제들 눈치 보느라고 자기를 생각하느라고 요셉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했죠. 또 유다는 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노예로 팔아 넘겼죠. 또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었죠. 그리고 다 같이 모의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정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올바른 신앙관이 잡히지 못하니까 이런 악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서 세상의 잘됨을 쫓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악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적인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 창세기 37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절망 그 자체죠.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는 거 아닙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일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 넘기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자신들이 동물의 피로 물들인 요셉의 옷을 갖다 주고 아버지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그 옷을 보게 된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짐승에게 잡아먹힌 걸로 생각하면서 평생을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그 나이가 조금 어리셔서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실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먼저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냥 생각만 해보더라도 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어떤 사고로 죽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 평생을 살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봐도. 내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부모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차라리 부모가 아프고 싶다고요. 그런데 내 아이를 심부름을 보냈는데 짐승에게 잡아먹혀서 죽었다라는 그 죄책감이 이 야곱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했겠냐고요.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절망적인 상황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 이 요셉은 집안에서 가장 예쁨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뭐 형들도 못 입은 채색 옷을 입을 정도로 예쁨을 받았던 거죠. 형들이 일하러 나갔을 때 요셉은 아버지하고 같이 집안에서 있고 또 그야말로 차별 대우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형들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마음 가운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 차별 대우를 받을 정도면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형들은 누려보지도 못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형들이 뭐 채소 반찬 먹고 있을 때 요셉은 고기 반찬 먹고 있는 거고, 또 형들이 싸구려 옷 입고 있을 때 이 요셉은 막 고급 브랜드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또 막 형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있을 때 이 요셉은 아버지랑 놀러 다니고 뭐 그 정도 했으니까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미움이 커간 거 아니겠냐고요. 뭐 단순하게 그 꿈 얘기했다고 이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겠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홍이는 맨날 공부하고 알바하고 학원 가고 이러는데 연홍이는 맨날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 다니고 호캉스 다니고 국내 여행 다니고 막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지금 뭐 이 자리에는 없지만 막 예를 들어서 현서는 나이키 신발 신고 다니는데 현노는 나이스 신발 신고 다니고 그러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지 않겠냐고요. 뭐 이런 정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차별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렇게 미워했을 거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엄청 편하게 살았다는 거죠. 고생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꽃길만 걷고 비단길만 걷고 황금길만 걷던 이 요셉은 한순간에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한순간이죠. 여러분 맨날 침대에서 막 그렇게 푹신하게 자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어디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곳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그냥 편하게 살다가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 노예로 팔려간다면 그 절망감이 감히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냐고요. 17살 나이였습니다. 지금 산이 나이 정도에 그렇게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이 요셉의 삶이 그렇게 막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고요. 사랑하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나마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누리면서 막 누릴 것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삶이 어디 쉬웠겠냐고요. 뭐 형들이 미워하든지 말든지 그냥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마냥 눈치 없이 그냥 좋아했겠습니까? 10명의 형제들이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막 깔깔거리고 즐겁게 막 지내는데 자신은 그 사이에 끼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겠냐고요. 제가 상상해 보건대 아닐 겁니다. 저는 요셉이 아무리 아버지에게 이쁨을 많이 받았다고 해도 그 집안에서 엄청난 그 결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형제는 없지만 좀 상상이 돼보는 게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 아버지 형제분들 중에 막내입니다. 큰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의 자녀들이 저희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촌수가 있다 보니까 저의 촌수에 있는 형님들은 다 나이가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저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카라고 부르는 조카들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인데 제가 조카라고 부르는 형들은 다 고3, 고2 막 이런 형들인 거죠. 형 누나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가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 시골에 가면은 친척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당시에는 뭐 촌수에 대한 개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형님이라고 하는데 아빠보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 내가 형님 하면서 뭐 무슨 뭐 놀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형 같은 형들은 다 저의 조카들이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껴서 놀고 싶은데 그 조카들도 저한테 그냥 동생 대하듯이 야 종민아 일로 와 같이 놀자 야 종민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보실 땐 그건 또 아닌 거야. 왜 삼촌이잖아요 저는. 삼촌인데 종민아 종민아 하고 있으면 어른들은 그걸 혼내는 거죠. 어디 삼촌한테 종민아라고 하냐고. 그 형들 입장에서 저랑 놀고 싶겠습니까? 굳이 자기들은 막 고등학생 막 이러고 있는데 초등학생하고 굳이 뭐 놀 것도 없는데 나름대로 놀아준다고 해서 놀아주는데 거기서 종민아라고 한다고 해서 어른들한테 혼날 바에 굳이 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조카들은 조카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놀고 저는 이제 촌수에 따라서 여기 저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들하고 있는데 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못 끼고 여기도 못 끼고 하니까 시골 가면 항상 혼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안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핍이 저도 있는 겁니다. 시골 간다고 하면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단 말이에요. 혼자 노는 것이 차라리 혼자 있으면 혼자니까 그냥 혼자서 뭐 하고 논다고 하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죠. 가면 자기들끼리는 노는데 그 속에서 저만 혼자 있다는 그 느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에 이 요셉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그 가족들 안에서 아무리 아빠한테 이쁨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자기 형제들끼리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놀고 그러는데 저 속에 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 결핍이 얼마나 심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을 때 형들하고 좀 그런 기회잖아요. 기회. 형들하고 놀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심부름 시켰을 때 뭐 싫어하지도 않고 막 좋아서 간다고요. 막 심부름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나를 보자마자 죽이려고 해요. 갑자기 막 잡더니 이거 죽여 살려 이러면서 막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요셉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자기는 형들하고 좀 그냥 어울려 보려고 아빠 심부름 겸 이렇게 왔는데 형들은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형들이. 그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형들하고 좀 잘 지내보려고 갔다가 형들하고 좀 그 사이에 껴보려고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라곤 나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그 혈육관계에 있는 그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을 때 그 상처가 그 결핍이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요셉의 평생에 크게 남았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이고 상처가 남겨질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누구에게 팔렸다고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실장한테 팔린 거예요. 강대국의 그 왕의 경호실장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예라는 신분이 그닥 유쾌한 상황은 아니긴 했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시작점이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 아버지의 집에 야곱의 집에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살았을 거라고요. 아버지 품에서 편하게 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받는 집안에서 왕따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게 되면 그 이후의 삶은 어땠겠어요? 형들한테 계속 미움받고 왕따당하고 그러고 살았으니 서로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지내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나 요셉은 이 비록 상처가 가득하고 결핍이 가득하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이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서 훗날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그 강대국의 총리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지만 그 현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나 원망스러운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슬퍼하고 따지고 싶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 놓이게 되었지만 나중에 요셉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나누게 되겠지만 대략 한 20년 정도 뒤에 20년 뒤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형님들을 구원하고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들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고문관으로 삼으시고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맡겨 온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을 한다고요. 근데 이것은 20년 뒤의 고백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20년 동안 칼을 갈아도 갈지 않았겠습니까? 이 형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형들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복수를 할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그 결핍을 채우면서 형들과의 관계, 그 결핍, 분노, 복수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시겠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은 누구나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꽃길을 걷고 싶어 하고 비단길을 걷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경험이, 때로는 감당 못할 아픔이 나에게 굳은 살이 되어 나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어려운 문제,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 그저 원망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일들 앞에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다시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나가실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어떤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뤄가실 그 꿈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꿈의 여정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문제들,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훈련의 도구인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겨낼 수 없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꿈보다 더 크고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20년 뒤에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셨음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당장에는 내 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내 모든 삶의 일들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